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여인은 엘리사베스라는 한국말로는 엘리사벳이죠. 영어로는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마리아 영어로는 메리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기적을 둘 다 체험한 여인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둘 다 잉태하는 기적을 체험하는데 엘리사벳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요. 마리아는 처녀인데 잉태하는 체험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잉태한 또 그 자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들은 세례 요한,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남자 중에서 정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극찬을 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고, 또 마리아는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러니까 잉태한 것 자체도 기적인데 또 그분들이 잉태한 사람들이 이런 위대한 그죠 인물을 잉태하게 된 두 여인은 정말 가장 여인 중에서 축복받은 그죠 그런 여인들 중에 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체험한 기적과 그들의 그 축복, 그들이 받게 된 그 축복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모두 영적으로는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성경에 주시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사건은 어떤 특정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특정한 사건들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시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또 여기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준 말씀도 있고 회중에게 준 말씀도 있고 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들은요 그 특정 그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평등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희생한 희생의 목적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조금 더 과소평가하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너 무슨 띠야 만나면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즐기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띠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간들을 동물화시키는 너무나 이렇게 비인간화, 비인격화하는 일종의 사단의 그런 역사다 그런 생각이 언제 들었어요. 우리가 왜 소 같고 말 같고 왜 쥐 같고 토끼 같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같아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띠, 예수의 띠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거 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는 무슨 띠니까 그래서 그래 이런 거는요 저주예요. 저주. 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인간에게 동물의 띠를 붙이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지고 닮아가게끔 하나님의 그 누리는 모든 축복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얘기가 좀 되네.
예, 정말이지 이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사건은 말씀도 드렸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오늘 마리아의 사건과 엘리사벳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마리아에게 일어났잖아요. 믿습니까? 예, 마리아에게 조용기 목사님 따라하지 않으려고. 요즘 그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요즘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런데 하여튼 좀 이 믿음의 분들이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정말 끝까지 좀 잘해야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젊었을 때 막 아무리 큰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막 이렇게 쓰임을 받았어도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 우리가 그냥 우리 신앙을 끝까지 여러분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하나님 닮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제가 이름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는 정말 이렇게 특별히 옛날에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가문이 잘 되길 바랬어. 그래서 이제 우리 가문에 좀 이렇게 막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러면 막 그냥 그런데 이즘은 예수 가문에 이렇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칭찬을 듣고 막 이렇게 그죠? 막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좀 그렇게 되면은 요즘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라고 기도. 저도 그 소식 몰랐는데 뭐 어떤 뭐 목사가 어떻고 어떤 뭐 장로가 어땠고 이러면서 그래 자기는 교회를 도저히 못 간대. 예,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뜨끔뜨끔한지. 예, 사실이잖아요. 사실 뭐 좀 과장된 내용도 있을 때가 있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칭찬 듣는 일들이 더 많았으면 정말 이렇게 흉제 피는 일은 가능하면 하나도 없었으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라. 선한 행실, 우리들의 이 행실 삶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3000%또 빠지는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다시 이 성경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것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마리아가 처녀에게 잉태된 이 사건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적인데 이 기적을 마리아가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 정답은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은요, 그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럼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지금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축복을 받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믿음에 있었다라고 엘리자벳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두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에도 그 그레이드가 있어요. 이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좀 작은 믿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마리아가 지금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는 아주 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을 믿었잖아요. 마리아가 그 믿음이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너무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분의 생각은 된다는 보장이 없어. 믿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논리나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믿었다가는 크게 낭패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 하나님 말씀 믿을 걸. 괜히 내 생각 쫓아서 살았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다니. 이런 후회를 얼마나. 그래서 그 지옥에 가면 껄껄 하는 사람한테 그럴 걸. 하나님 말씀 믿을 걸. 말씀대로 살 걸. 이런.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다른 것에 어떠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옮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자기에게 임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죠? 이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어요. 아유, 누가 뭐 믿기 싫어서 안 믿습니까? 예, 나도 그런 믿음이 생기면 참 좋겠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안 믿어지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서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28절부터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도 조금 안 믿어진 건 아니고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그런데 제가 처녀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죠? 물어봤어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거는 불신은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불신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자벳의 남편이에요. 엘리자벳의 남편은 잉태하고 된다 그러니까는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근데 한국말로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사가랴의 말은 뭐라고 써 있냐면 How can I be sure of this?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How can I be sure? 그러니까 그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영어로 How will it be?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줄은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믿음이 조금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1장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랴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시간 낭비지. 예? 하나님 뭐 그런 거 잘 안 믿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나하나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믿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 나에게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기도한 거를 봐서 그가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 응답이 내렸는데 How can I be sure? 이런 걸 봐서는 믿음이 좀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은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좀 받죠. 그래서 아기 날 때까지 말이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려요. 벙어리가 돼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걸 보시고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길러주셔서 결국은 응답하세요. 보시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믿음을 그래도 보시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이렇게 징계를 하셨지만 결국은 그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 마리아는 한 단계 위의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의심하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궁금은 했어요. 아니 그 일이 제가 사내를 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에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어떻게 임신한다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너에게 잉태케 하실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3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37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줄 때 맞아, 정말 이 마리아가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아니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죠?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어떤 특정인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오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이 자기에 임할 때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가 잉태하게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45절에 엘리자벳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믿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다 설명해 주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내가 좀 못 믿지.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나도 마리아 정도 믿기는 그거 당연한 거지. 천사가 와서 이렇게 다 설명해 줬는데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믿음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요.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생짜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날 밤 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있는데 눈앞에 큰 현수막이 지나가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더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제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게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주셨으니까 내가 믿겠다고 생각이 들지.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주셨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 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믿게 돼요. 이 순서가 그래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발을 내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좀 이렇게 쉬고 있으면 은혜 안 주시니까 쉬고 있지.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은혜의 힘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내 공로를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게 됐으니까. 사실은 이 믿음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믿게 되기까지는 그냥 생짜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그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요, 28절에 그에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요. 그죠? 은혜라는 말을 두 번을 써요. 30절에도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예, 하나님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천사가 와서 말하고 설명하고 다 하고 나니까는 야, 정말 이게 확실하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서게 된 것을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믿음이 생긴 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믿었다기보다는 벌써 그에게도 천사장이 와서 또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이름까지 주고 태어나면 요한이라 하라. 여긴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임한 것 같은 이 은혜가 왜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까?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단계는 이 두 분은 지금 큰 기적을 체험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받은 은혜는 큰 은혜죠. 그리고 참 큰 믿음이죠.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근데 이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믿음, 그런 은혜가 첫 번째부터 이렇게 탁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에게 딱딱한 고기를 줘봐요. 먹을 수 있나? 그거 그냥 최하지요. 예? 아기에게는 우유를 주고 그다음에 좀 더 자라면 이유식을 먹이고 조금 더 먹으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운 거, 그 다음에 딱딱한 거 나중에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 딱딱한 음식이 더 맛있는 음식이 더 많죠. 이렇게 좀 훌륭한 이런 음식들이 많죠. 그런데 단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자기 딱딱한 걸 주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믿음으로 가기까지는 그 단계까지 자라나가는 우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부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는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그녀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에 48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46절부터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근데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그 쓴 용어를 볼 때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그 다음에 52절에도 보면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러니까 자기가 비천한 자가 높아지겠다는 걸 표현하면서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마리아로부터 배울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마리아가 굉장히 겸손한,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님을 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자가 복의 시작입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가난에도 정도가 있어요. 그죠? 가난해도 그래도 나는 뭐 차 페이먼하고 렌트 정도는 내. 근데 쓸 게 없어. 이 정도 가난이 있고, 어떤 가난은 아무것도 없어. 렌트 낼 돈도 없고 아무것도. 그죠? 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가난은 100% 가난을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의 논리와 고집과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부자인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 마리아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주관과 나의 논리와 나의 모든 그런 고집 같은 거, 나의 그런 삶의 가치관 같은 걸 일단 엠티시키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 그런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모든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인용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지구가 동그란데 이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대로 그냥 이해가 되는데, 이 밑에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저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남반구 저 그죠 밑에 거꾸로 매달려 사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거꾸로 매달려 사는 사람이 떨어지지도 않고 또 거꾸로 있는 것 같이 생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어느 과학자도 이거를 설명을 못합니다. 이거 설명을 못해. 그냥 만류 인력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는 발견했어. 만류 인력이 뭐냐면은 이런 플래닛, 이 지구 덩어리가 되는 지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 떨어지지 않는데, 또 질문은 그 끌어당기는 힘은 왜 있느냐 그러면 해답을 못해. 이 과학자들이요, 그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 이거 설명을 못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 과학자들이요, 뭐 자기네들은 아는 것 같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만류 인력이 있다는 거는 발견했어. 사과 던지면 떨어지는 거 보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그래서 이렇게 붙어는 있어. 그런데 왜 거꾸로 사는 사람도 거꾸로 사는 것이 안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만류 인력은 어디서나 이런 거는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이 거리가요, 단 1마일만 가까워도 우리 다 죽습니다. 한 1마일만 더 떨어져 있어도 다 얼어 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거리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유지하고, 또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1년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이 도는 힘, 또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낮과 밤 있잖아요. 이 지구가 왜 도는지를 설명을 못해. 지구가 이 거리를 어떻게 해서 유지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못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그 도는 것도 전혀 설명을 못해. 그리고 이 온 우주에 수억의 별이 있지만 생명이 있는 별이 아직도 과학자들은 하나도 발견을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달에 가봐도 달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지만 가보니까 뭐예요? 먼지 덩어리야. 아무 물이 한 방울 있어요? 무슨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생명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온 수억 개의 그 별들 중에서 왜 지구에만 물이 있고 왜 지구에만 산소가 있는지 과학자들 보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을 못해.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거를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이 태양계의 모든 조화와 이 거리와 힘과 돌아가는 이 모든 시스템,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우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별들은요 4일째 창조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시면 맨 처음에 이 지구가 원래 있었어요. 지구를 하나님이 인더 비기닝에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땅이 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넷째 날은 이제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을 넷째 날 창조하신다고요. 이런 모든 해, 달, 모든 별들이 넷째 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거리와 이런 지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이 지구를.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창조했냐면은 이 창조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인간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한 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창조하는데. 근데 거기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니네들이 뭐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부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인간들 보고 이거를 정복하고 점령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거를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은혜로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시고 인간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해주시고, 이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어떤 사람이 시계를 이렇게 주셨는데 옛날 그 톱니바퀴 많은 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늘이 세 개가 착각착각착각하고 그냥 톱니바퀴가 뒤에서 착각착각하고 막 그냥 막 수십 개의 톱니바퀴가 연결이 돼가지고 분침, 시침 이렇게 있는 걸 딱 보고서 어떤 사람이 야 이거는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이거는 누가 설계하고 발명하고 디자인하고 깎고 이래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후자가 정상이죠. 예? 이거를 그냥 생겼다라고 하면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 이게 그냥 만들었다라면 이 사람은 그냥 조금 이 맛이 간 사람. 그러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주를 보면은요, 이 시계보다도 몇 억 배가 더 복잡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그냥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형상이 쫙 그냥 세 번째 지구가 그냥 쫙 시간마다 돌아가고 그냥 시간마다 한 바퀴씩 착착착착 돌면서 그냥 그래서 햇빛이 쫙 비칠 때 밤과 낮이 착착착 생기면서 또 밤에는 어두울까봐 달이 또 쳐쳐쳐 돌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밤하늘을 보세요. 북두칠성과 그냥 뭐 곰자리 뭐 무슨 자리 해가지고서 그냥 그냥 막 시즌마다 바뀌어가면서 아름다운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감탄하라고. 제가 그 전에 군대 있을 때 사막에서 한 1년 반 살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하늘이 밤마다 바뀌는 그 그냥 영롱한 그 그냥 별빛과 그런 모든 주는 그런 모든 자연의 조화가, 여러분들 한번 요세미리 가보세요. 폭포가 흐르고 파란 하늘에 그냥 새들이 막 날르고 막 그 푸른 숲에 계곡물이 흐르고, 야 여러분들 방요 치우지 않고 한 달만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완전 그냥 돼지우리지. 이거를 맨날 우리가 쓸고 닦고 막 하니까 이게 아름답잖아요. 이 자연을 누가 가꾸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개판되죠. 이게 완전 돼지우리 되지. 근데 우리가 보세요. 바다를 봐도 하늘을 봐도 이게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상식이잖아요. 관리 안 해봐요. 여러분들 관리 안 해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가 내리게 하고, 때가 되면 햇빛이 비치게 하고, 때가 되면 눈이 오게 하고, 때가 되면 바람이 불게 하고, 바람만 불면요 씨가 날아가지 못해서 이게 저기 번식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벌이 있게 하고 나비가 있게 하고 하나님이 꽃이 피게 하고, 이러한 모든 시스템, 여기에 그거를 돌아가게 하는 무슨 파워, 이 은혜, 그런 것들을 다 만드신 게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이 정말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 보세요. 부모의 은혜를 몰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다 있었으니까 당연한 줄 알아. 그냥 후레 자식이지. 이 부모가 그냥 다 고생해가지고서 다 해주는 걸 모르고 당연한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놈의 새끼 나가 고생 좀 해보라고. 왜?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고생해서 좀 알으라고. 은혜를 알아야 부모를 존경하고, 그죠? 부모의 말을 듣고 좀 따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 좀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와 신성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정상적인 논리를 주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단 마귀가 또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 인간이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야만 됐을 논리, 주셨어야만 되는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논리를 가지고 사단의 게임에 쓱 넘어가지고 다른데 자꾸 다 자기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너나 믿어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의 논리와 사고와 방식과 이 모든 가치관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엠티하기를, 그러면 내가 없어지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엠티를 시켜야 하나님께 들어오지. 엠티를 시켜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런 큰 믿음을 갖게 된 데에는 이 믿음 이전에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 오늘 말씀 그잖아요. 이 천사가 찾아왔던 은혜가 있었는데,
이분이 마리아는 그만큼의 믿음의 정도가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오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지금은 천사가 찾아올 만한 내가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천사를 보내주시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자꾸 우리가 가진 것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뭐라는 거야?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게 믿음이 생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정말 그분이라면 그분은 정말 할 수 없는 게 없겠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토, 이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솔라 그라시아예요. 이게 뭐냐면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허물을 씻어줘서 뭐같이 만들어준다? 버진 메리같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동정녀였단 말이에요. 동정녀. 그건 육체적으로 동정녀였지만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정녀같이 돼야 돼요. 처녀가 돼야 돼. 완전히 깨끗한, 근데 내 실력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녀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믿어줘야 돼요. 은혜 중에 은혜인 이 예수의 피가 믿어지게 될 때에 내가 깨끗한 죄가 모두 씻겨져 내려가면서 이제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잉태하는 것, 육체적으로는 마리아에게만 잉태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잉태되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 예수가 나에게 잉태되어질 때에 그 예수의 영광이 바로 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육체적인 예수를 잉태한 것도 큰 축복이지만 사실은요, 영적인 예수를 내가 잉태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는 때가 되니까 태어나서 밖으로 나갔지만, 우리 영적인 예수는 나에게 잉태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I will dwell in you,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축복,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잉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부러운 게 없고, 더 이상 문제될 게 없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어떤 질병이 나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어떤 문제가 나를 범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내 편에 있을 텐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 예수가 잉태되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육신의 예수가 잉태된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영이신 예수가 나에게 잉태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예수가 잉태되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정결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 그 피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그 믿음까지 가기 전에 한번 우주를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섭리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모든 목적에는 인간이 있다는 거, 이 인간들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는 줄 수 없는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하늘나라에는 죽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이 현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 예수님이 육으로 올 수 있는 세계,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섭리와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믿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지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하면 훨씬 쉽고 훨씬 감당하게, 그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다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믿음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자, 은혜를 깨달자, 은혜를 깨달자. 하나님의 은혜는 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공기, 날마다 마시는 물, 날마다 받는 햇빛,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또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믿음이 생기면 더 큰 체험이 있고, 더 큰 체험이 있으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충만히 잉태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가장 축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마리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영 안에, 저희들의 속 안에 잉태되어 주시고, 저희들을 그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만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축복받은 마리아와 같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받은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그 안에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